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김학은 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일례 기도와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주님의 고통이 저희의 허물임을 깨닫고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사랑의 주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신 주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애,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사 값없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선물 받은 저희들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갈보리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물과 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수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겠는가, 십자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순간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고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항상 방송으로 나갈 때는 조심스러워요, 얘기하기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청년이라면 그 청년을 뽑고 싶어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요기도 시간이 되면 나옵니다. 주일 예배 집에 가지 않는 이상은 꼭 출석을 해요. 근데 다른 청년들은 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갔을지라도 끝까지 남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에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다시 출석하고 있는 청년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가까이 가거나 뭐 그렇게 특별히 하는 반응을 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끝까지 졸업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에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아요. 여름방학에 졸업하기 마지막 학기 여름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첫 월급을 받았는데 헌금 생활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습관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10억을 벌어도 돈 한 푼 헌금하기 어려울 걸. 그래도 그 작은 돈이지만 너의 정성껏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주간에 바로 11조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도 목사님, 제가 가서도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전에 올 길이 있으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대전에 올 일이 있는데 목사님 꼭 뵙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졸업할 때도 저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한참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겠는가라고 모든 순간을 책임지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토요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언덕이 조용하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의 설교 제목들은 없어요. 거의 교회마다. 유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행적이 월요일 행적, 화요일 행적, 수요일 행적 쭉 따라가다가 돌아가신 이후의 행적은 없어요. 그 사건의 특별한 남은 행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빈무덤의 이야기로 쑥 넘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쓰셨어요. 이루셨어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 기이한 한낮에 어둠이 덮치자 떠드는 소리가 잦아듭니다. 끼얹는 물에 불길이 잡히듯 사방에 캄캄해지자 조롱하던 그런 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 소리도 농짓거리도 시시덕거림도 다 잠잠해지.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해요. 더 이상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다 떠나갑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돌아서 언덕길을 내려가지요. 그 자리에 요한처럼 우리도 어느 곳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도 서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시 또 듣게 됩니다. 군병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문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두 명의 강도.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자그마한 소리로 들립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군병들이 쳐다봅니다.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그칩니다. 바리새인 중 하나는 비꼬듯이 코웃음 칩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그리고 한낮의 어둠이 덮쳐오죠. 그리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군병들이 흔들립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찾아옵니다. 온 사방이 조용하고 조롱도 끝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다 가고 없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과정은 군병들이 시체를 수습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두 명의 사람들이 다가오죠. 요셉과 느고데모. 그들에게 시신을 넘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물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유물만이 남아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상자 속에 담긴 세 개의 못, 새 십자가의 그림자, 핏자국이 묻은 가시 면류관.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쓰신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각본이에요. 참 기이한 일들이죠. 이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이 기이한 일이고, 이 못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하면 참 이상한 일이 되고, 그리고 강도의 기도 한마디가 응답되었다는 그 사실이 어찌 보면 엉터리 같은 일처럼 느끼고 보입니다. 또한 다른 강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더 신기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갈보리는 이렇게 기이하고 이상하고 엉터리 같고 아이러니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과 이 갈보리는 어떤 사건이냐, 어떤 의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느냐, 참 기이한 일들이고 이상한 일이고 엉터리와 같고 아이러니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각본에서 다 끄집어서 빼내면 갈보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보리는 참 기이한 것이고 이상한 일이고 엉터리 같고 아이러니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긍휼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본을 쓰도록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각본을 쓴다면,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각본을 쓴다면, 하나님을 영웅처럼 만든다면, 백마와 번쩍이는 검으로 악은 뒤로 나동거라치고 하나님은 보좌에 자정하시면서 그 위엄을 드러내는 모습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터진 입술과 부은 눈, 피 묻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창의 옆구리를 찔리면서 발밑에 주사위가 굴어가며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군병들의 모습들, 우리라면 구속의 드라마를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드라마를, 그러한 대본을 써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연기자들과 소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골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의 각본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각본은 하나님이 쓰시, 우리에게 쓰시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삶의 십자가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언덕에 뭔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뚫어진 손, 찢어진 살갗,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게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려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오신 것이죠. 우리의 옷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을 보았습니다. 상자 속에 담긴 3개의 못, 새 십자가의 그림자,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가시 면류관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읽었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버리신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관찰할 수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뭔가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는가? 나쁜 순간부터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버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고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사람 참 얄밉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도 보면 근데 자기 주머니는 꽁꽁 닫고 남의 주머니만 이렇게 노리면서 사는 관계 참 얄밉고 밉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에 못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재물과 보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 나쁜 순간부터 갖고 오라는 것들이에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기적인 감정과 편리한 거짓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망쳐버리니 모든 낭패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원하십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것을 가져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그 죄를 우리와 자리를 바꿔놓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신 거죠.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거리들,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의 나쁜 생각들,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을 가지고는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처럼 그것을 다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그걸 가져오라는 거야. 그것을 품고 있는 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안게 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 자리바꿈이 완성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숲속에서 어렸을 때 숲속에서 이렇게 풀밭에 놀다 보면 이 옷에 툭툭툭 붙는 풀이 있어요. 그 엉겅퀴 같이 이렇게 엉겅퀴인가요? 이게 가시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쑥 들어가면 이게 옷에 탁탁탁 많이 붙어요. 근데 그것이 앞에만 붙는 게 아니라 뒤도 붙고 뭐 온몸에 다 붙잖아요. 그것을 떼내야 되는데 이 뒤에 다른 곳에 떼는 거 혼자 다 못 뗍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 가시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혼자 다 못 떼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 삶의 모든 실수도 까끌까끌한 풀씨와 가시 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넘어지면 실수의 흔적이 들러붙게 마련입니다. 가시풀이 우리 옷에 딱딱딱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그 실수의 흔적들이 우리 몸에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러보이는 이 가시풀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 결과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걸을 수 없고 편히 잘 수 없고 잘 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시덤불은 모른 척한다고 해서 그거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떼내야 되는 것이에요.
모른 척하고 그냥 그걸 안에 담아놓고 살아가면 그것을 어깨에 짐처럼 지고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가시 풀을 옷에 묻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까끌까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십자가 밑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온 것만.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모습 한 것 한 것들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서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의 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져오라. 내가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겠다. 역전시켜 주겠다. 바꾸어 주겠다. 지켜 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짓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7절 말씀, 내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고야 말 일이 이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죄를 제거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곧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실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면 용서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각본을 쓰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반응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예요? 십자가 밑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나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의 옷에 붙은 가시, 까끌까끌한 그 가시, 삶의 실수들, 잘못들, 무거운 짐들,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떼주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가시풀을 다 떼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 주셨기 때문에 무엇만 하면 반응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저지른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저지르는 실수까지도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고 후회하는 일투성입니다. 매일 선택의 순간에 어리석은 일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넘어지지 않은 척, 실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십자가를 향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실수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가시의 흔적들이 우리의 옷에 붙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실수의 흔적들 외면할 필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첫 걸음을 딱 내딜 때 그 방향은, 그 첫 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십자가를 향하면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면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힘과 용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첫걸음을 십자가를 향하여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인 것이에요. 점진적 성화, 위치적 성화에서 점진적 성화를 누리며 나아감으로 결국 우리의 방향은 그 도착 지점은 어디예요? 영화인 거예요. 이 점진적 성화와 성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칭의는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십자가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옮겨 내가 너희의 죄를 징벌하고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 없이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실수들, 어리석은 선택의 순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한 그 감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화를 내며 자신의 상처를 가리키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너희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해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언약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유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자 속에 담긴 세 개의 못, 새 십자가의 그림자, 핏자국이 묻은 가시 면류관.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그 말씀의 묵상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사랑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시대에 누리면서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다시 기도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무엇을 내놓겠는가,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6일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묵상했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선택권을 주겠다. 갈보리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버리지 않겠다. 물과 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겠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사랑하겠다. 수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바꾸어 주겠다. 십자가 앞에서 책임지시겠다. 하나님, 지금까지 묵상했던 묵상의 말씀들을 깊이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모습, 그 한 컷 속에 담겨진 그것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밑에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 없애주겠다. 그 내용들은 내가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당한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가당치나 않은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해 한 일을 하라. 십자가 밑에 놓인 유품을 한번 생각해보라. 세계의 목과 멸류관과 세계 십자가의 그림자와 피 묻은 수의를 보라. 옷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십자가 밑에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시고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새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6일 동안 베풀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깊이 우리의 삶에 녹아 내려져 가므로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6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분별하며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고난주간 마지막 일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기쁨으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은총, 그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발걸음이 하나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